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날마다 누리고 있는 은혜, 날마다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받았던 은혜에 감사한 뒤에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나 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놓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은혜가 없이 살아왔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십시오. 올봄에는 비가 자주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봄이 시작하기 전에 겨울만 해도요, 비가 오지 않아서 봄은 호수에 바닥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또 길거리를 가다 보면 물 끊어 쓰지 않으면 언젠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고의 현수막을 본 적도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던 물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들. 이 물은 사람을 가려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그 이름대로 늘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야곱은 선한 뜻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전략적으로 앞서 보내고 마지막에 강 건너에 혼자 남아있던 상황입니다. 그 밤에 그 야복나루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다짐했을 때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28장을 보면 사닥다리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보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을 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결단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기억했지만 형이 자신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은 자신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밤에 야곱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이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의롭지 않아도 때로 약속을 잊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에게만 은혜를 공급하신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과 다를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깊은 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상고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누리고 있는 은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기 위해 많은 공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가진 영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이름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인생,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샀고 축복권을 가로챘던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것, 28절을 보면 그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하여 야곱의 삶의 연약함이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대로 야곱과 같은 삶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잊어버렸다가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다시 일어나 변화되어 갔던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베푸실 때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한 가문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서 열방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장차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과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아 순교할 때까지 베드로의 삶 속에는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몬은 어부의 삶에서 교회의 반석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대로 차츰차츰 변화되어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누리고 있는 은혜로 점차 바뀌어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름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편히 마주했으면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면 상대방은 괜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그 이름이 가진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매 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달라져야 할 삶의 방향이자 목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갑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위기와 유혹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주신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야복나루에서의 긴 밤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삶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삶은 모든 것이 그 이름대로 형통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형 에서와 만나서 화해한 뒤에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34장에 가면 사랑하는 딸이 당하지 말아야 될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보자면 야곱의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대로 그 이름대로 야곱 가문을 세워 가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권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세상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땅에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달라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삶 속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조명해 주실 때만이 우리의 삶이 차츰차츰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누리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대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누리고 있는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복나루터의 다른 이름은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을 마주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마주한 곳,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마주한 자는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한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한 자가 치러야 될 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고집을 꺾으시면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마주하는 과정 속에서 목숨 대신 허벅지 관절을 지불한 셈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바로 이 허벅지 관절입니다. 달리는 말이 밟아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뼈가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야곱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이 값을 통해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가야 될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고 후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먼 길을 떠나는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자손들을 주고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 수천 년 전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쌍둥이 형제들도 오래도록 떨어져 지내면 많은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외모도 차츰차츰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남남으로 살아오던 두 사람이 사랑하여 결혼하면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닮아갑니다. 말하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말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큰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주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처음 창조될 때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을 마주한 야복나루가 브니엘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겐 어디가 브니엘일까요? 바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이 브니엘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남부교회당입니다. 또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일터, 그 지역이 브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장소가 우리에게 브니엘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마주하며 살아가는 남부가정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을 통해 얻은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브니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누리고 있는 은혜 세 번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긴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동틀 무렵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상하여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잘 걷던 다리 중에 하나가 상하게 된 것은 그에게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스스로 꺾지 못하고 바꿀 수 없었던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복나루에 끝까지 남아있던 야곱은 재산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면서 에서의 의중을 살피고 후에 다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의 생각입니까? 내가 불리하면 내 생각도 내 재산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버릴 수 있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새 정체성을 허락받은 다음 그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야곱이 보낸 그대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앞질러 가서 형 에서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칼날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실수하셨거나 책임지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비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나뭇잎 대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앞의 문제에서 신음할 땐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책임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부임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면 이 땅의 고아 문제와 노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요. 마음은 있지만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함에도 마음이 없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산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날마다 누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은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의 과오와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언행을 바르게 하며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주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거기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 위해 설 수 있을까? 세상에서 고민하다 예배를 끝맺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교회 안에 공로주의와 나쁜 습성들로 인하여서 왜곡된 신앙인의 모습, 외식적인 신앙인의 모습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 공로와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남부가족 모두가 힘써 살펴야 합니다. 포도원 일꾼의 품삯 비유를 보십시오. 일을 해서 임금을 얻은 자와 은혜로 얻은 자는 주인을 마주하는 자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므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합당한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또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던 단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마다 감사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남부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고집스럽고 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까지 그의 삶은 그다지 긍정적인 삶이라고 볼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정체성대로 살아가며 언제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의 합당한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일기와 주변 환경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야곱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들을 보았습니다. 야곱과 다를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으니 변화된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